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문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다음 20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그날쯤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쓰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정한 종 말씀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점심이지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들이나 남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오히려 남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키가 작은 그리고 당시에 이제 로마 정부의 앞장서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어찌 보면 자기 동족의 주머니를 쥐짜내가지고 이제 로마에 그걸 주는, 그리고 그렇게만 하는 것은 해도 괜찮겠는데 때로는 더 걷어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는 갖고 또 어느 정도는 이제 로마에 주고 하는 그러한 비리가 있는 시대에 이제 세무관이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를 받고 또 욕을 먹고 아마 그랬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거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그를 불러드리고 그리고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가서 유의하겠다.
예수님이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말 옵시력이 많은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서 유하면서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내가 만약 내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다 베풀고도 나눠주고도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다 갚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땠을까요? 물질이, 돈이 자기에게 전부였고 돈 버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적겨놓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돈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반절을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내놓겠다. 거기다가 만약에 나도 모르게 억울하게 세금을 걷거나 또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거나 그랬다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도 여호와의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 거죠. 여리고를 이제 지나서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왜 가실까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제자들도 예수님이 빨리 참 높은 자리에 뭐 왕이 된다든가 아니면 실권자가 된다든가 그러기를 바라고 은근히 자기들이 이제 견제하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중에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줍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어떤 한 귀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귀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종이 10명이 있었어요. 종 10명을 어느 날 불렀습니다. 다 와봐라. 종이 10명이 오니까 그 주인이 그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 줬다고 했냐면 한 문화씩 나눠줬다고 했어요. 문화는 이제 그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럼 한 데나리온은 얼마 가치가 있냐면 그 당시에 장정에 하루 품삯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정이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되는 그러한 액수예요. 그 당시에 직장이 회사가 있던 것도 아니고 뭐겠어요? 일터에 가서 일하는 거 그런 거겠죠. 비 오는 날은 못하고 날씨 좋은 날은 하고 안식일날도 못하고. 그래서 1년 중에 100일을 하면 뭐 거의 반년을 열심히 일한 그러한 대가가 아닐까 싶어요. 그걸 주면서 이제 열심히 낭진하고 이제 그들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리고 떠났어요. 뭐대로 떠났냐? 왕위를 받으려고. 그러고 보면 아마 그 살던 곳이
하나의 자립 국가가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서 옛날에 참 왕 그 호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사실을 보내서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왕을 인정해주고 왕호를 달라고 보냈던 것처럼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어떤 백성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왕이 될 사람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서 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고 그리고 이제 왕위를 받으러 떠났어요. 그럼 이 종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한 문화씩 가지고 열심히 남기려고 이제 해야 되겠죠. 얼마 후에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종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 보자 그래가지고 다 모았죠. 그리고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한번 보이잖아.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요, 내게 주인께서 이제 한 문화를 주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고 밤잠도 제대로 안 자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10배를 남겼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 10배를 남기려면 얼마나 정말 힘쓰게 애를 써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너는 10문화를 남겼으니 10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10국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주인이요, 나도 남겼습니다. 나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5문화 남긴 사람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는 저에게는 10개 남겼는데 왜 5개 남겼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고 칭찬은 똑같았어요. 너는 5문화를 남겼으니까 5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왜? 왕이 됐으니까 충분하잖아요. 근데 한 문화를 똑같이 받았지만 어떤 사람이 또 나가서 하는 말이, 주인이요, 주인의 이 돈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준 그대로 내가 거기다 손에도 하나도 안 비치고 그냥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서 누가 가져갈까봐 잘 묻어놨다가 이제 주인이 왔으니 주인께 드립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내놓죠. 그때 주인이 그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요? 왜 그 종은 그걸 이렇게 쌓아뒀을까? 다른 사람들은 남기는데 왜 쌓아뒀을까? 21절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 말은 헬라어로 가을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는 라고 쓴 것은 왜냐하면 그 뜻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를 말할까요? 주인은 능력자입니다. 그냥 방망이 하나 있으면 돈 하나 뚝딱 하면 돈이 나오고 쌀 하나 뚝딱 하면 쌀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엄한 사람이다. 그냥 엄격한 사람이다 하는 걸 그걸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 날강도 같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린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많아지기 위해서, 많게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주인을 어떻게 봤어요? 아주 나쁜 사람. 내가 이거를 만약에 장사한다고 이걸 썼다가 만약에 내가 남기지 못하고 한 문화를 반문화로 되어버린다면 나는 죽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싸고 꽁꽁 싸서 그거를 숨겨놓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이 비유를 들으실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열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도 만나고 삭개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문화에 관한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뭐냐면 천국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 백성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통로를 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이 땅의 백성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통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가는 길인데,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개념이나 생각이 잘못됐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문화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된 자의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충성된다는 건 뭘까요? 오늘 제가 예배 부르면서 그러면서 4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충성이라는 말과 그 믿음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같습니다. 피스토스.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는 이제 그것을 충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은 믿음이라는 글자거든요. 언어거든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장차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베드로전서 선생님 말씀처럼,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있는 자들. 그런데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그 다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뭐냐면 바로 천국에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의 시민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시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겁니다. 천국 시민은 천국의 법을 지켜야겠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앞에 이정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가 잘 사는 것인가, 내가 주를 위해 산다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 사는 삶이 될 것이 되지 않는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문화 비유를 말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충성해서 10문화를 당기고 5문화를 당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주인을 믿지 않고 악한 사람으로, 몹쓸 사람으로 보고 남기지 않고 묻어놨던 사람, 그 사람은 그거 빼앗기고 또 저주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이 정말 육적인 충족을 이루는, 충족을 채우는 그런 삶이 너무나 치우쳐 있지 않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오늘 새벽에는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지 못했고, 때로는 주를 위해 산다면서 결국 나를 먼저 생각했어. 그러니까 겉은 그런데 실상은 현실이 먼저였고, 나의 어떤 삶이 먼저 다가오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은 모든 것들이 먼저가 뭐였냐면 주님이 먼저였고요, 복음이 먼저였고, 자기의
아니면 자기 모든 것들은 다 나중 거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뻤어요. 자기 처지를 보면 그럴 수 없는데 늘 기뻤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어진 것, 어떤 사람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럴까요? 모든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오히려 더 갖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가장 큰 부자는 그냥 그 현실 있는 것으로 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자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 제일 큰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적으로 비교가 될 때 나는 이런데 다른 사람은 이래. 항상 자기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자꾸 대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다른 사람들은 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 자녀들은 되게 정말 잘 두는데 우리 자녀들 왜 그럴까? 이게 비교가 되어지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불평, 원망, 불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여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이거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주시다고 하면서 감사하고 그걸 내가 잘 누려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큰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제가 욕심 많은 분이라고. 가장 욕심 많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도록 만들려고 하세요. 고난을 주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서 가장 지혜롭냐?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빨리 알아차려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그게 가장 잘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알아서 채워주시죠. 마태복음 6장에 사는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자기 몸을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또 입을까 염려하는데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가장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키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빨리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논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 그대로 다 갖고 왔던 사람은 그 주인의 원하는 것을 몰랐어요. 어떤 마음으로 내게 이걸 맡겼는가를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편견된 그러한 것들로 주인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거가 나 중심으로 믿는다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걸 그 중심으로 믿는다면 10년 믿고 20년 믿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주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오늘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내가 너희를 하여금 찬송을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지으심 받은 피조물로부터 찬송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들어줘도 그게 하나님께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삶은 아무 때나 살면서 입술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막 그래도 그 영광이 받을 수가 없어요. 영광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보면 왕권을 가지고 주인이 돌아오는데 정산할 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에 따라 그러냐면 행한 대로 그렇게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한 문화를 가져와서 창고하는 사람은 수건으로 쌀을 쓰네요. 유대인들은 그 수건이 뭐냐면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덮는 그런 수건으로 그렇게 이제 되게 이름한다고 해요. 문화는 뭐냐면 달란트처럼 우리의 이제 내 재능도 들고 나의 어떤 것들 뭐 기성의 사람 기술도 또 학문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내게 주셨어요. 내가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뒤에 이 땅에 나온 뒤에 여러 가지 그런 방향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내게 주신 거예요. 욥이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그걸 맡겨주시는 게 뭐하라고 맡겨주셨을까? 남기라고 주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내가 잘 활용해서 남기죠. 그거를 수건으로 싸서 묻는다는 건 뭐냐면 남기지 않고 꽁꽁 싸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결속된 자기의 주머니 속에 자기 어떤 그런 것에 있는 거지, 이거가 부탁하고 명령한 그 주인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용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그거를 싸매서 내 어떠한 것에 채우든가 나의 어떠한 육체를 만족하게 한다든가 하나님께 전혀 관심 없고 관계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이 한 문화를 땅에 쌓아둔 것과 같다고 봐요. 다른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자기 모든 땀을 흘리고 막 수고해서 오직 그 주인이 명령한, 주인이 말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힘썼어요. 근데 남기지 않고 수건을 쌓아뒀던 사람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주신 것들을, 그것들을 내게 주신 분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하고 사용해서 더 많은 것들로 불릴 수 있는, 그게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를 가로막고 쌓아뒀다면 이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한 것처럼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묻지 않을까요? 너는 너에게 준 것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 남긴 거 한번 내놔봐라. 정산하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지금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르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바로의 궁중에서 그냥 살면 됐어요. 그러면 차기 후계자가 되어져서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 여기서 표현하기는 바로 궁궐에 살았다면 그게 하나의 죄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됐을 텐데 그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다. 26절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이게 그러한 사건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성경 해석에 잘 문제라고 봐요. 원래 그리스도를 위하할 때 위하여가 아니라 소유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에 맞는 수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받는 모든 고난 자체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받는 고난과 그 수모로 이제 연상시킨 거죠. 멀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랬다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남겨놔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주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거기다 부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떨까요? 성경의 모든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래서 모세면 모세 현장 속에 내가 있고 나도 그렇게 삭개오 같으면 삭개오는 그래서 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내가 지금 현재 삭개와 같은 입장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주님 하나로 만족해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가치가 뭔가, 그걸 우리가 붙드는 것을 이제 성경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걸 놓치는 사람들은 놓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오늘은 설교를 잘 못하나,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아무 은혜가 안 되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꼭 나에게 꼭 찍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래서 그렇게 받을 때 그게 내마가 되어집니다. 1시간 예배를 드렸어도 내게 어떻게 와서 닿는 그게 없다면 예배 드렸어도 그냥 왔다 가는 거지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내게 딱 와서 닿는 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가 됐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냐면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그게 뭘까? 어떤 게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을 들까?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왔다 가는 거고, 그게 내게 왔다면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배는 다른 것과 달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까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이시여. 그게 하나님 보여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말씀이 내게 와서 확 타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성령께서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질 줄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듣지만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문화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관한 것도 그렇고 또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도 그렇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 수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정말 온전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승리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